에스더 2장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케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의뢰해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에스더서 강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더서 제목 따라합시다. 왕의 마음을 사로잡읍시다. 다 우리 옆 사람 다 손잡고 왕의 마음을 사로잡읍시다.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에스더는 비유로 말하자면 오늘날 교회 또 왕의 신부 왕후 이 에스더는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아가스에 보면은 솔로몬과 슐라미가 사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슐라미가 바로 교회 또 신부 오늘 성도를 뜻하고 솔로몬은 예수님의 비유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에스더에서는 바로 이 에스더는 바로 성도 교회 또 신부의 비유가 되고 아수에르 왕은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 그리스도의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에스더가 어떻게 해서 그 왕후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는가? 그것은 이 에스더가 혼자서 잘하는 것이 아니고 멘토의 인도를 잘 받았어요. 자기를 이끌어주는 멘토. 에스더의 멘토가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은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에스더는 출신이 첫째는 고아 출신이요. 고아 출신이고 또 포로 출신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고아 출신 포로라 그러면 노예인데 이런 출신은 가장 보면은 신분도 가장 낮고 또 가장 뭡니까 가난하고 가장 천민이고 가장 작은 신분입니다.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은 다 에스더와 같이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는 마귀의 포로였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누구의 포로였어요? 그렇지, 맞았어요. 마귀의 포로였어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너희가 원래 하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 자녀가 되기 전에 마귀의 자식이고 뭐라고 그랬어요? 진노의 자식. 그리고 마귀에게 포로가 돼 있었다 이랬어요. 우리는 다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포로가 돼. 지금 저 북한에 사는 사람은 다 누구 밑에서 고생해요? 김정은 밑에서 김정일, 김일성, 그 다음에 김정일, 그 다음 세 번째 이번에는 김정은. 거기 있는 사람들 많이 북한에 있는 사람들 고생 말도 못하죠. 그래서 너무 배고프고 힘들어서 탈북해서 남한으로 가려고 하면은 순순히 보내줘요, 또 안 보내줘요? 북한에 살기 싫다 그러는데 그 자유도 뺐어요,
자유를 줘요, 빼앗아요. 자유마저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 탈북하다 잡히면 총살당하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누구의 포로였느냐? 우리는 바로 마귀의 포로인 거야. 북한에 사는 사람은 다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의 하나의 그 제도, 공산당이라는 그 제도 안에 포로가 돼서 자유가 없는 것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마귀가 포로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보면은요, 이 세상 임금 마귀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서 우상 숭배하고 제사도 지내고, 심지어는 이사 갈 때 뭘 봐요? 점을 보지요. 그래서 뭐 손 없는 날 뭐 이런 귀신이 방해를 놓지 않는 무슨 그런 날을 택해 가지고 이사를 가고, 이사하는 것도 다 포로가 돼 가지고 자폐가 두려워해서 물어보고 가는 그런 불쌍한 그러한 마귀의 포로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 마귀의 포로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마귀의 포로에서 자유다. 맞습니까? 마귀를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뭐 손 없는 날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점을 칠 필요도 없어요. 귀신을 무서워해서 제사 지낼 필요도 없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 지옥에서 자유, 마귀 포로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수 피 믿으오. 우리는 전부 죄에서, 마귀에게서, 지옥에게서, 사망에서 우리는 다 자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에스더는 포로였어. 에스더는 출신이 원래 포로, 우리도 포로. 그 다음에 에스더는 어떤 출신이야? 고아 출신이어서 고아.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도 주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다 고아야.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아멘. 혹시라도 이 땅에는 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 중에는 자식을 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 믿습니까? 어릴 때 큰 상처 중에 제일 큰 상처가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고 이걸 깨달았을 때, 부모가 돌아가신 게 아니고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는 거, 이걸 알았을 때 그 충격과 그 상처가 오래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부모가 여러분 안 버린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혹시라도 부모가 너희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났으면 떠났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스더의 비유가 바로 우리가 바로 에스더야. 포로 출신, 고아 출신. 우리 주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고아와 같은 인생이야. 우리 인생이 고아와 같아. 맞습니까? 그런 이 에스더가 어떻게 해서 왕후까지 되었느냐 하는 것은 바로 이 에스더가 부모도 없고 고아 출신이지만 부모를 대신한 자기의 삼촌 모르드게가 잘 신앙 양육을 한 거야. 이해되십니까?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 에스더서 2장 7절에 보니까 그의 삼촌의 딸 아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모르드게가 부모 역할을 하고 이 에스더를 잘 양육을 했는데, 자, 오늘날 우리와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에스더라면 그러면 우리의 모르드게는 누구냐? 바로 목사님이야. 목사님. 따라합니다. 모르드게는 목사님이시다. 이해되십니까? 에스더의 육신의 바로 멘토가 누구냐?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이끌어주는 멘토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의 담임 목사입니다. 아무래도 에스더보다 모르드게가 삶의 경험도 많고 지혜도 많잖아요. 근데 이 아수에르 왕의 왕후가 되는 데는 이 남의 나라 와가지고, 자기 나라도 아니고, 에스더가 자기 나라도 아니고, 자기가 태어난 나라가 아니고, 이 남의 나라 와서 왕후가 되기까지는요, 출신 성분이 바로 유대인이다. 이러면요, 아, 이 포로 출신이네. 그 출신 성분이 드러나면 그 왕후까지 못 갑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절대로 너는 바로 그러한 신분을 밝히지 마라. 아,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걸 이끌어줘요. 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모든 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 모르드게에게서 지혜가 나와. 그러다 보니까 이 에스더가 왕후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람은요, 성공하기까지는 독불장군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혼자서 자기 힘으로 되는 일이 없어요. 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요. 사람의 축복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축복을 만나야 되느냐? 만남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우리 사람 손잡고 만남의 축복을 받읍시다. 무슨 축복을 받자고요? 만남의 축복. 그 사람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말이죠, 지혜로운 사람이라도요, 부인을 잘못 만나거나 남편 잘못 만나거나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제대로 잘 굴러가지 못해요.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바보 온달 같은 사람도 부인 잘 만나니까 장군이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았어요. 그러니까 사람 잘 만나야 되는데, 이 에스더는 참 부모복이 없어서 부모 일찍 돌아가시고, 뭐 질병으로 돌아갔는지 아니면 전쟁터에서 돌아가신지 모르지만, 그래도 좋은 삼촌이 있어가지고 부모 못지않게 잘 자기 딸같이 사랑으로 양육을 했더라. 여러분, 이 세상의 만남 중에 물론 부모도 부모 만나는 선택은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죠? 부모를 내가 어느 부모 밑에 태어나야지 선택 못 하잖아. 부모는 어쩔 수 없다 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친구 잘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누굴 잘 만나야 되느냐?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돼요. 친구보다, 배우자보다, 부모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은 동의할지 안 동의할지 모르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영적인 선택, 주의 종을 잘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 왜 그러냐? 우리 어머님한테 점심 먹다가 들었잖아요. 어머님 친구 중에 한 분이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개척을 했는데, 그래 교회를
뭐 고신적 교회를 다니다가 뭐 다른 교회를 다닌다 해서 제가 그 뒤를 이렇게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이단인 교회요. 그러면 이단 교회 다니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부부간에도요, 한 사람은 이단 교회가 다니고 한 사람은 건전한 교회 다닙니다. 한 입을 듣고 자도요, 영이 달라요, 영이. 그렇다고 여러분, 아이고 뭐 남편이 이래 다니니까 나도 따라가야지 그러면 여러분, 뭐 남편이 내 영혼 책임집니까? 남편 이단인데 이래서 남편 따라가면 내 영혼이 지옥 가는데 여러분, 내 영혼은 어떡합니까?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요 가까운 데도 이단이 있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남 중에 무슨 만남이 제일 중요합니까? 여러분 영혼이 아무리 결혼 잘하고 아무리 뭐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배필 만나고 할지라도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요. 이 에스더는 참 부모복이 없고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도 이 모르드기를 잘 만나지. 모르드기는 영적으로 말하면은 바로 영적 멘토 목사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록펠러라는 사람 뭐 예화들 때 자주 들어봤지요. 지금은 미국의 제일 부자가 록펠러는 아니지만 과거에 미국에서 제일 부자가 록펠러입니다. 그 록펠러는 원래 영국 사람이에요. 이 록펠러가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돌아가셨어. 졸지에 고아가 됐어요. 그 록펠러가 이 고아가 되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외롭습니까? 근데 어머니가 신앙이 참 좋은 분인데 록펠러에게 10가지 유언을 남겨서 쪽지를 줬어요. 그래서 록펠러야, 너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모셔라. 그리고 꼭 눈에 보이는 목사님을 항상 목사님께 순종하고 목사님 시킨 대로 해라. 이래가지고 록펠러가 어머니의 유언 10가지를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그래서 미국에 건너와서 그 강변에 있는 교회에 나갔는데 예배 다 마치고 다 집에 가는데 록펠러 집에 안 가는 거야. 그 목사님이 너는 왜 집에 안 가느냐 그랬더니 나 집이 없어요. 그래가 이제 목사님과 함께 생활하게 돼서 교회에서 먹고 자고 뭐 교회에 있으니까 늘 목사님 가까이 있으니까 목사님의 멘토를 받고 또 예배 드리고 또 설교 말씀 듣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지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멘토가 인도하는 대로 가르쳐주는 대로 또 이미 돌아가셨지만 어머니가 남겨준 유언, 신앙의 유언, 너는 예배 드릴 때 맨 앞자리에 앉아라. 그 맨 앞자리에 앉고 11조 철저히 해라. 그래서 오른쪽 어머니에 돈 몇 푼 안 돼도 버는 거 꼭 11조 하고 어려운 이웃을 만나면 꼭 도와주거라. 그걸 다 이렇게 멘토가 하는 대로 순종해서 부자가 되고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멘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머니의 멘토, 목사님의 멘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멘토가 성령님의 멘토입니다. 따라합시다. 목사님의 멘토, 성령님의 멘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론 만남이 중요하지만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의 멘토를 만나면 인생을 망칩니다. 요번에 여러분 뭐 유원시 사건으로 해서 뭐 요즘 또 한참 뉴스가 뉴스에 이제 떠오르고 있는데 그 유병헌 씨 밑에 뭐 신어머니인가 뭐 하는 분 있잖아요. 여자분 신엄마라 그러고 뭐 일명 신엄만. 예, 신시라서 신엄만지 아니면은 뭐 영적인 어머니다 그런 의미겠지만은 그 유병헌 씨 아들이 이렇게 숨어 다니다가 그런데 그 신엄마라는 분이 굉장히 아마 충성을 하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의 딸이 태권도를, 그래, 신엄마라는 그분 딸이잖아, 지금. 김엄마라는 딸이에요. 김엄마 딸인지 신엄마 딸인지. 하여튼 그 딸이 그 태권도를 잘한대요. 그 여자분이 태권도를, 젊은 분인데 태권도를 잘하는데, 태권도 대표 선수 정도로 아주 뛰어난 분이고, 태권도를 잘하니까 아주 실력이 있는 분이겠죠. 근데 그거 이제 보디가드로 이렇게 붙였단 말이에요. 그 이분이 이제 검거돼서 잡히게 되니까 그 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까지 올라오기까지는 보통 운동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 잘못 만나면 그의 인생도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이단 잘못 만나면 이렇게 참 불쌍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멘토를 잘 만나야 된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결혼 생활 잘하고 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잘해도 통일교를 만난다든지 아니면은 이상한 이단의 여러분 멘토를 만나면 그 인생의 영원한 문제 아닙니까?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만남 중에 제일 중요한 만남이 뭐냐면은 영적인 멘토의 만남. 맞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멘토를 잘 만나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배우도 잘 만나야 되고, 친구도 잘 만나야 되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영적인 멘토를 잘 만나야 돼. 어? 그래서 이 에스더는 비록 고아 출신이고 포로 출신이고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부모님 돌아가셨어도 모르드기를 잘 만나가지고, 삼촌 모르드기가 좋은 만남에 복이 있어가지고 딸같이 양육을 잘해서 이 왕후 자리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다. 할렐루야. 왕후가 되고 난 다음에도 아이고 이제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삼촌은 이제 막 잠자고 계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왕후가 돼서도 모르드기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가 왕후 자리에 올라가서 너 혼자 편히 잘 살라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민족이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너가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우리 민족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 올린지 누가 아느냐. 네가 만약에 우리 민족을 모른 척하고 너만 살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우리 민족을 구원하려니와, 그러면서 이 모르드기가 이 왕후에게 나가지는 못하고 몰래 편지를 보냈는데, 근데 이 에스더가 왕후 자리에 올라가서도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모르드기의 말을 그대로 순종하고 금식하며 목숨 걸고,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나가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와서디가 폐위가 되지 않았습니까? 목숨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저도 금식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모르드기의 멘토에 의해서 왕후가 되어서도 에스더가 멘토의 말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여러분이 에스더처럼 정말 만왕의 왕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큼 그런 신앙이 되려면 멘토인 모르드기가 바로 누구냐? 영적으로 목사님. 여러분이 인도하는, 영적으로 인도하는 목사님은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고서 성령님이 뭘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를 잘 알고 여러분에게 멘토,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해라, 새벽기도 나와라, 성경 말씀 읽어라, 순종해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해라, 회개해라, 정결해라, 깨끗해라, 겸손해라, 이렇게 여러분이
목사님은 멘토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잘 멘토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순종하고 따르면 바로 에스더와 같이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요, 모르드게의 말에 잘 순종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에스더가 왕후 자리까지 올라가기까지는 누구의 도움이냐면 헤게의 도움이 있습니다. 궁녀들을 관리하는 넷이 헤게의 도움이 있어요. 이 헤게가요, 특별히 에스더를 사랑해서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이 뽑힌 사람들은, 궁녀들은 다 몸단장을 해야 돼. 그냥 왕 앞에 뭐 일주일 만에 뭐 단장하고 씻고 해가 나가는 게 아니고, 성경 읽어보니까 12달 동안 준비를 해. 왕 앞에 나가기 전에 12개월을 준비하는데 6개월 동안은 이 목욕을 하고 씻고 뭐 이렇게 아주 복잡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6개월 동안은 막 이 몰약을 쓰고 뭐 이러면서 이 정결케 하는 기간이 12개월이야. 1년이야, 1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정결케 하고 난 다음에는 또 몸에 향기가 나도록 하고 기름을 발라야 돼. 기름을 바르고 난 다음에는 온 옷과 머리에 꽃을 단장하고 액세서리로 단장을 해서 왕이 정말 보기에 마음에 들도록 그렇게 해서 왕 앞에 나가는데, 한 번 갔다가 왕이 안 부르면 평생 뭐 갈 수도 없어. 왕이 불러야만 가. 이해되십니까? 기회가 딱 한 번밖에 없어. 성경 자세히 읽어봐요. 그런데 그 많고 많은 궁녀 중에서 이 에스더가 뽑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헤게가 다 헤게는 왕 밑에서 왕의 이 마음을 잘 알아요. 왕이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알고 정결케 목욕도 하지만은 거기다가 막 왕이 좋아하는 액세서리에다가 왕이 좋아하는 취향의 옷에다가 전부 단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성령님이, 이 헤게는 성령님이야. 성령님은 우리 만왕의 왕대에서는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알아. 그래서 마귀의 자녀요, 마귀의 포로 출신이요, 하나님 예수를 믿지 않는 고아 출신 같은 우리를 만왕의 왕 예수님의 신부 자리로 올리는 데에는 목사님의 멘토와 때로는 구역장의 멘토와 전도하는 사람의 멘토를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또 성령님께서 막 죄를 이 12개월 동안에 정결케 한다 그랬잖아요. 목욕, 겉대, 속대 다 벗기고 시골 출신 냄새, 뭐 양을 친 여인 같으면 양똥 냄새도 날 거고,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결케 하는 12개월 이 정결의 의식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회개의 영이 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누가 먼저 태어나냐면 세례요한이 먼저 태어났어요. 세례요한은 요단강에서요, 집에도 가지 않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뭘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사람들이 그 영권 앞에 다 벌벌 떨어요. 군인들도 회개하고 세무 공무원들도 회개하고. 예수를 너희들이 만나기 위해서는,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뭐부터 버려라? 죄부터 버려라는 거야. 권력을 휘두르고 약한 자를 빼앗는 거 하며 속이며 속여서 취하는 재산 이런 거 다 회개하라는 거야. 회개하고, 그리고 그런 더러운 죄를 안 해야 회개인 거야. 늘 반복하면서 회개가 아니고 그것을 지금까지 해온 것을 회개도 하고 하나님 앞에 실토도 하고 고백도 하지만 그걸 버려야 되는 거야. 이되시면 아멘. 우리 평양대에 보니 우리나라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을 때 어떤 회개가 있었느냐? 서로 막 찾아가서 빌린 돈 안 갚은 거는 다 갚기도 하고
피해 보상 안 해준 것은 피해 보상을 하면서 회개를 했지 입으로만 회개한 게 아니야. 그리고 누구랑 다퉜으면 가서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래서 이러한 강력한 회개를 했을 때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임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결의식이 없으면요, 만왕의 왕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왕의 왕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여러분, 회개도 자기 힘으로 안 돼요. 회개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요. 성령님이 철저하게, 여러분 부흥회 하면은 그 부흥회에 은혜 받고 또 능력을 받거나 병이 치유되거나 문제 해결되는 경우 보면요, 그건 100%가 회개를 철저히 하고 정결한 사람에게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치료가, 병이 죽을 병에 살아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꼬였던 문제가 해결된다든지, 신앙이 회복된다든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게 만왕의 왕 예수님을 마음을 사로잡아서 정말 그 왕후 자리까지 가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회개가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보십시오.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런데 거기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되냐, 성경에 보면은 날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요. 두루마기를 빠는 거는 뭐냐, 행실을 말한 거예요. 자기의 잘못된 행실. 우리의 행동이 다 생각을 잊고 육체로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된 행실, 이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우리가 짓는, 이 늘 짓는 자범죄를 회개하고 우리 행실을 빨아야 돼요. 매일매일 회개해야 돼요. 정결해야 새 예루살렘 성의 신부의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못 들어간다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신부가 되려면 정결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만왕의 왕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바로 멘토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멘토의 인도함을 따라 정결의식을 해서 정결하여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를 단장해주는 그 단장으로 나가야 돼요. 저도 하나님 앞에 작게나마 서임받을 때는 성령님이 이렇게 인도를 해요. 야, 헌금을 얼마 해라. 저某某교회 부흥회 가는데 그때 개척교회 재정적으로 어렵고 통장에 돈도 얼마 없는데 그 통장에 다 털어봐야 500만 원인데 500만 원을 헌금을 해라. 이렇게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교회 가서 부흥회 인도한다고 해서 사례비를 500만 원 주느냐? 안 줍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순종을 해야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순종하는 걸 복종이라 그럽니다. 따라합시다. 복종.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복종하라 그랬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 다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순종을 하든 이해가 안 돼서 복종을 하든 복종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거기에 순종을 했더니
그 붕괴가 엄청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가 막 일어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들이 크게 일어났어요. 천사가 쫙 예수님이 강단에 서고 천사들 줄지어서 내려오니까 마귀가 미리 어둠이 줄 서서 쫙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어머님이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강사가 서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옆에 예수님이 쫙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오기 전에 먼저 마귀들이 줄로 서서 쫙 해가지고 저 뒷문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조금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딱 내려오시고 예수님 빛이잖아요. 빛이 오기 전에 벌써 어둠이 물러가 버려요. 그리고 천사들이 줄을 지어서 쫙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큰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하나님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어떤 때는 거기에 순종하고 싶지 않지만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오히려 지내놓고 보면 놀라운 일들,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로 살면 늘 힘들지만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고 또 이해가 안 돼도 담임 목사님 멘토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스더가 혼자 힘으로 왕후 자리까지 간 것이 아닙니다. 바로 회개의 도움, 곧 성령의 도움, 모르드게의 도움, 곧 오늘날 주의 종 목사님의 도움, 이런 도움을 받아서 순종하고 가면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 마음을 사로잡는 주님이 반해버리는 그러한 신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왕에게는 권력도 있고 부귀영화도 있고 다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런 것을 잡으러 다녀봐야 잡히지도 않고 잘 되지도 않지만 만왕의 왕 주님의 마음만 사로잡으면 왕에게 붙어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의 신실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오늘날 멘토의 도움을 잘 따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여, 오늘도 목사님의 멘토, 성령님의 멘토, 또 때로는 구역장의 멘토, 때로는 나를 전도한 인도자의 멘토, 이 멘토의 도움을 따라 잘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에스더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